예, 오늘은 열매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역시 열매가 생각납니다. 1년 동안 수고한 농부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마 누구라도 흐뭇한 미소를 지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어떤 농부와 어떤 포도원, 나무에 대한 비유들을 우리에게 자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하고 있고요. 우리 전체를 어떤 포도원,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 우리 개인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일부러 값없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냐면 계산을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복으로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착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 내 자신이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과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혹은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든 일을 열심히 했든 어떤 뭔가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제가 왜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착각입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고 내가 좀 이렇게 좀 특별한 면이 있는데 그게 왜 착각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는 모든 것은 사실 전부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룬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내가 뭔가 특별하거나 내가 뭔가 열심히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더 특별하고 더 잘나고 더 열심히 한 사람들도 나보다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공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물론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단지 내가 특별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그에 대한 값으로 내가 이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그래요. 운.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사실 운이에요. 운이 뭔가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지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뭔가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기 때문이라는 것.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도대체 더 얼마나 너한테 잘해야 되냐?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불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왜 난 이만큼 부족해? 남들보다 왜 난 이런 게 없어? 하지만 우리보다 더 못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줄 만큼 해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만큼, 어느 정도를 해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은요,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얼만큼 주시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난 이 정도 돈이 있어서 만족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모자란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어떤 것들이 더 채워져도 지금과 같은 마음 자세로라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족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단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착각합니다. 내가 뭐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밥 대신 고기를 먹고 고기 대신 더 비싼 어떤 것을 먹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에 3끼가 아니라 4끼, 5끼를 먹으면 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열매는 무엇을 위한 열매일까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분명하게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포도원은 우리 전체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바라시는데 그 열매는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 공의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특별한 그런 어떤 굉장한 어떤 대의명분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뭘 나눠주는데 어떤 애들한테는 이쁘다고 2개 주고 어떤 애들한테는 하나만 줬어요. 혹은 누군 싫다고 안 줬어. 그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불공평해?
이게 말이 돼? 그게 정의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상식적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58명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2주, 3주 지나고 있는데 뭐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누구 하나 내 잘못이다 땅을 치며 옷을 찢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뭐 이래도 되는 건지, 이 와중에 무슨 뭐 이름을 밝히네 마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부가 처음부터 나서서 유족들과 상의하고 당연히 희생자의 이름을 밝히고, 뭐 어떤 유가족이 난 죽어도 못 밝히겠다, 나는 비밀로 하겠다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애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름을 밝히고 사진을 걸고, 당연히 정부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유족들을 설득해서 함께 하게 하고, 그들이 함께 서로 위로하게 하고, 그게 상식적인 거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쉬쉬하다가 이제 와서 이름을 밝힌다니까 뭐 유족들이 뭐 원하지 않는다,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뭘 잘못했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무슨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습니까?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너무나 평범하고 상식적인 거예요. 지금은 너무 이상하죠.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어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고로 그냥 죽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도대체 뭐 누가 죽었는지, 그 유가족들은 어떤 마음인지 뭐 아무것도 뭐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그냥 그렇게 잊혀지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는 잘못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대단한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고, 서로 좋을 때는 기쁨을 나누고 서로 슬플 때는 서로 위로하며 슬픔을 나누는 거, 그게 이상합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희생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삶의 열매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그것이 돈이 됐건 능력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저 나 하나, 그저 우리 가족, 그저 내가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그건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이 사회의 어떤 단체들이 또 이 국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게 그저 여러분들이 얻은 어떤 열매들이라면 그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었지만 그저 자신을 위해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 열매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더 낫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 작은 나라가 잘 살게 돼야 사람들은 만족할까요? 우리가 미국처럼 되면 만족할까요?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얼마나 헛된 욕심입니까? 지금 이미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통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열매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헛된 짓을 한다면, 엉뚱한 짓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로 그 귀하게 맺은 열매들로 엉뚱한 그러한 어떤 일들로 낭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낸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감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그 열매의 쓰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평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의 쓰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함께 더 큰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로 우리 나름의 그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더 부족하다 그렇게 욕심을 내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르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를 아끼며 존중하며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